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고 있는데요. 교회가 이제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점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일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바로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사도들을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을 이렇게 잡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채찍질을 가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렇게 계속 협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잡혔을 때 초대교회는 더 기도하면서 물리적 박해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나타내 보였고,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그 초대교회가 도덕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바치기로 공언하고선 사실은 자기가 집을 파는 것의 일부를 감추어 두면서 전부인 것처럼 속이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드리는 사람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대교인들 중에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을 팔고 그 중에 일부를 감췄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문을 사도행전 5장을 좀 더 살펴보면 그거보다 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바로 타협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타협. 이 정도는 세상도 다 하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으니까 하는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전략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나왔을 때 베드로가 결코 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성도님들이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타협을 했을 때 그것에 속는다 안 속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령 행전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교회로 유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베드로를 속이니 안 속이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속이느냐 속이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죠.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동체, 교회가 갖는 특징은, 교회라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그 정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오늘날 교회는, 우리들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앞에 단서를 붙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 교회에 가서 상처받았다 어떻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정말로 그 상처 준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상처를 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차 주일 오후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렇다고 언제 실수하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분명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에 의한 것이 곧 교회인 것처럼 간주해 버리는 게 문제죠. 그래서 물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습은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육교회 올 때도 정말로 아내와 얘기했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큰 은혜를 이전 교회에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제가 뭘 한 게 없는데 그런 은혜를 언제나 입은 거예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살아온 건데 저는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도 모난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그것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거죠. 안타깝게 그것이 이렇게 좀 드러나서 본을 보여야 될 목회자에 의해서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무리 그 이전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능력 있게 쓰임받아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것이지 그 사람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동안 이 사실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간주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어떤 유혹에 넘어지면서 우리가 도덕적 타협을 할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깨어지는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신 사람들의 모임은 결코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낮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결코 속지 않으심을 보여주신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분주함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과 접대를 일잡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이 이렇게 다 많아지게 되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사도들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들이 많아서 말씀 사역을 제쳐놓는 것이 말씀 사역이 뒤로 밀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냐면 분주함입니다. 너무 일이 바빠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온육교회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을 지난주에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사단이 분주하게 하죠. 오늘날 시대적으로 이 분주함이 어쩌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협하는 것도 여전히 사단이 잘 쓰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신체적 억압, 폭력, 그런 박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추석 때 모여 보시면 또 홀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본인이 그 가문 안에 일대 신앙이신 분들은 여전히 그런 모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신체적 폭력이나 박해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신체적 폭력과 박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분주함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사도들이 한 것은 천천히 가자입니다. 분명히 말씀 사역도 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둘 다 너무 많아져서 힘이 겨울 때에는 일단 다 못하더라도 더 기본적인 것, 그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은 더 느리게 살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영성을 제대로, 즉 믿음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느리게 살아야 됩니다. 분주하게 살수록 해야 될 것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속으로 답변하시고. 네, 안 읽는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 이 안 읽는 것과 못 읽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제가 학생 사역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면 오전에 참 많이 잡니다. 예. 우리 전사님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는 것과 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날 늦게 친구들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도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뭐 그런 교제함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걸 절제 못하고 놀았을 수 있어요. 밤을 꼬박 새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식이 중요한 거죠. 물론 전날 절제하고 일찍 잤어야 되지만 그렇게 못했는데 다음날 집회가 오전에 있어요. 그러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나 전날 못 잤으니까 자야지. 이런 마음을 아예 먹고 자는 것과 내가 어제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거워서 오늘 집회를 제대로 준비 못했네. 정신 좀 차리자 하고 마음은 먹었지만 바로 꾸벅꾸벅 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로 이어지냐면 그날 말씀 안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날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차이가 있으면 행동의 차이는 이후에 명확히 갈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차이를 가끔 우리가 혼동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세요? 못 읽으세요? 못 읽어요. 근데 왜 못 읽으세요? 이때 재미가 없어서 그러면 큰일 나고요.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못 읽는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현대 사회 사단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보편적인 전략이 바빠서입니다.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우리가 뭐를 못할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은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꼽을 만큼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빼앗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간이 통째로 2시간, 3시간, 5시간 이렇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시간들을 아금아금 이렇게 갉아먹는 것이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손안에 쥐어진 핸드폰이 우리의 시간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손에 핸드폰이 쥐어지면서
안 봐도 될 건 보고 봐야 될 건 못 보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5분, 10분 또는 30분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성경 안 읽고 30분 핸드폰 보고 뭐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애가 되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사실은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들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 교우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속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꼭 해야 되는 이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하는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야동을 보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가서 내가 섬겨야 될 일을 하는 대신에 저쪽 술 마시는 공동체에 같이 가서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들과 어울리라 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단이 유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 것은 마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긴급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면 이 일을 4가지로 분류하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너무 미련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기에는 시간을 많이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2번째와 3번째에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냥 보편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갈리게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상시에 시간을 어디에 많이 할애하느냐에 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느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세상 학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브 코비가 지은 이 책이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아는데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명확히 알았어요. 성도들 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하느라고 이것을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7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7 안수 집사님의 일은 사도들이 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요도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즉 소명의 문제입니다. 사역은 소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소명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에 많이 띄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니까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모두가 다 그런 일로만 모여든다면 교회는 제대로 사역을 감당해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사역은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일로 표현된 이 사역, 즉 섬김이란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원어가 디아코니아인데요. 이 단어가 사도들의 일, 그리고 7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은 자기가 사도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도를 섬기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말씀 사역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다른 분들에게 맡기고 말씀 사역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말씀 사역이 더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고 핵심적인 일이지만 성도 섬기는 이 어떤 사역이 덜 중요하다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에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교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온육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등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하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을 위해서 저는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동시에 그 구제 대상에서 소외되면서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동안은 이 사도들은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더 많이 소외되는 것을 이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도들, 히브리인이었던 사도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세운 7 안수 집사님들을 누구를 세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많은 신약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7명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름 자체는 헬라어에서 온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인데요. 헬라 문화에 더 익숙한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되다 보니까 그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헬라파들, 즉 헬라 문화 출신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7 안수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은 누가 감당하냐면요,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그러면요, 그거는 문제야라고 불평할 게 아니고 아, 저거는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럼 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성령과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그분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되고 성령과 지혜를 구하신 그분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발견했던 그 문제가 교회의 문제, 교회가 든든히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도록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의 원리는 어떤 것도 우열의 이야기로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실 때에도 예수님이 율법 전체를 2가지로 요약하면 몇 가지라고 그랬죠?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해할 때 있어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로 분명히 해석이 된 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요구인데 그것과 동등되게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합니다. 2가지로 요약되지만 2번째가 결코 첫째와 차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고 둘째는 좀 못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만 나뉘었을 뿐이지 우열,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와 같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주님이기도 한 거예요. 목사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성도님들의 주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순서상 어떤 목회자에게 리더십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오류에 빠질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함이고,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면서 나아가서 이 주변의 이웃까지 돌아보는 그 일들, 즉 사람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 사회적 측면에서 해야 될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은 누구 일, 성도 일, 이것은 목사 일, 또 이렇게 구분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는 저한테만 시키려고 지금. 저도 머리 빠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저도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세를 나타내면서 예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저는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이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팀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함께 팀으로 사역한다는 것과 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의 소명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이 모여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것이 흐트러졌을 때, 이것이 깨어졌을 때 교회가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사단의 전략에 의해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 사단의 교회를 흔들기 위한 강력하면서도 보편적인 일이 바로 분주함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온육교회는 함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